보통 때는 사람들의 속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우리가 볼 수 있어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볼 수 없다. 참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보통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화로울 때는 잘 몰라요. 잘해주는 것 같고 감싸주는 것 같고, 이 위기가 닥치고 보면 그 이기주의가 이제 그 안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자기중심,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우리 그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정말 믿었었는데, 의지했었는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어떤 그 바깥에 있는 그런 그 적들도 있죠. 외부의 적.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내부의 적들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데요, 외부의 적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멸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내부의 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했던 제국들이 망하는 경우들, 참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계세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 그 6월절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상반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그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해가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그 상반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향한 행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으로써 이분의 죽음을 준비해갑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외부의 적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산헤드린 공의를 중심으로 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처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 로마법에 상응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를 예수에게서 찾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그 모임 속에 사람들을 보내자.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낼까? 하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그 계획들이 드러내놓고 하기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6월절 기간에는 적게는 한 8만 5천 명, 많게는 30만 명의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 그 고성을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에요. 한 12만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그 도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게는 한 30만 명이 와버리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만약 그 예수를 체포하면서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로마의 식민지 체제에 유대에게 엎드리면서 유대에게 돈을 바치면서 부여잡았던 이 특권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야, 지금 예수를 빨리 잡고 싶지만 요 6월절 이 축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좀 조용해진 다음에 사람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예수를 잡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이 계획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사건 때문에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6월절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외부의 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소외에 당해서 마을을 떠나 있었던 이 시몬을 고쳐주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팔레스타인에서의 식사법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점잖게 먹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딱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해요.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을까? 소화가 잘 될까? 잘못하면 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담소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손에 그 수입산 나드 그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 머리편으로 살랑살랑 와서 거기 앉아. 그리고 그 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전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낯선 여인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알고 또 제자들도 이 여인을 알고 또 집주인인 시몬도 이 여인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는 지금 정확히 이 여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지만 추정컨대 요한복음에서 보면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요한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시몬과 같은 그 베다니에 있어요. 같은 이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는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잔치를 열던 날 아마 이 세 남매를 초청했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그 잔치 자리에 나사로도 배석해 있었고 마르다도 배석해 있었고 다들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머리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붙자 온 방 안에 얼마나 이 나디향이 풍성하게 퍼졌겠습니까? 우리 좋은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좀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벌써 좀 언짢아지지만 좋은 냄새를 맡으면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우리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치유를 합니다. 아마도 그 냄새에 가장 심취했던 분은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 머리에 온통 그 향유를 뒤집어 썼으니까 얼마나 그 진한 그 나드 향이 예수님의 코끝을 찔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한쪽에서 의외의 까칠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안에 뭔가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때 화를 냈다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제자들이 지금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누구에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그 머리에 지금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는 걸까? 이 제자들의 말 속에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 너 이거 허비하니? 왜 헛된 짓 하니?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런 그 잔치자리, 그런 그 연회장에 VIP, 가장 귀한 사람이 초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호스트의 입장에서 이 게스트인 이 VIP에게 향유를 그 머리에 떨어뜨리는, 그래서 정말 그분에 대한 어떤 존대, 또 축하, 감사, 그런 의미로 집주인이 이런 그 행동들을 하는 관습이 있어요. 좋은 냄새를 그분에게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의무자 예의였습니다. 기쁨과 축하의 표시고 존귀의 표시.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엔 이런 그 집주인으로서의 그 의례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향유, 이 비싼 향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행동, 이것이 결코 어떤 뭐 돌발 행동이나 낯선 행동이 그러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마리아가 받은 바 은혜가 지금 크니까 예수님께 귀한 선물로 향유를 부어드리는구나. 그 감사를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분에 넘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드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돈에 대한 그 액수들, 그 데나리온, 뭐 렙돈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그 일요일 빼면, 주일 빼면 1년치 장정의 품삯입니다. 최저치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한 2,500에서 한 3,000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향유인 거예요. 근데 만일 지금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허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돈이 없어서, 좀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은 향유,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면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자리가 어떤 위치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장정의 1년 월급 많지도 못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들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받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도 그 마리아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짧다 보니까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와 낭비로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셨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이 어떤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냐 하면 불신앙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패러다임으로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는 허비와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공허해 보이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교회가 요즘 이렇게 건축들을 하는데 우선 이 교회 건물, 유용적인 것에 막 돈을 써야 될까? 아니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선교에 우리의 대부분의 예산을 써야 할까?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 아이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사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기근에 죽어가는 저 아이들에게 내가 펀드에도 조금이라도 후원금을 좀 보내야 될까? 그런 고민들. 내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또 더욱더 내가 후원금을 내고 헌금을 내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혹은 선교지에 가서 내가 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까? 그런 그 고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원과 시간, 이 내게 주어진 자원과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늘 이런 그 계산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우리가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계산도 선택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이렇게 계산되고 선택되어져야 할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계산하고 선택하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깥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쏟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저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있고 바깥이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향해 뭔가 분주하게 행한 것 같지만, 여기에 뭔가 내 열정을 다 쏟아부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향해 헌신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구제하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은 더욱 중요하고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을요,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결코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만을 이해해서 이걸 너무 동일시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깐 여기 가서 열심히 하랍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이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 주님께 헌신하는 이 고유의 영역, 나만의 영역,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높여드리고 헌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물질이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 이 마리아를 막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마리아가 나를 섬겨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하는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다음번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지금 내가 이거 하는 일, 나 이거 구제도 해야 되고요, 선교도 해야 되고요, 나 이거 바쁩니다. 주님, 내가 책임져야 할 사역을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 남는 물질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변에 열심을 다하지만 정작 우리의 섬김과 경배를 받아야 할 주님은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 늘 최고의 것으로 섬기기를 기뻐한다면 지금 마리아의 헌신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그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예고를 해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며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알코올로 다 닦습니다. 깨끗하게. 근데 이 유대인의 관습은요, 그 시신을 그 향유, 기름으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안장되기에 그냥 세마포로 싸서 그냥 집어넣거든요. 시신을 닦을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을 인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엉격결에 자기는 어떤 그 섬김과 감사의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슬픈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런 특정한 상황, 어떤 그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을 위한 장례의 준비로 인지하시면서 그것을 기쁘게 용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나를 위함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여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전부를 내어드렸다고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과부의 두렙돈처럼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린 거잖아요. 두렙돈이지만 2천 얼마의 작은 돈이지만 전부였었거든요. 또 300데나리온 장정 1년의 품삯인 이 향유, 나드의 향유를 마리아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두 사람, 두 여인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 나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드렸을 때 주님의 행동,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어떠인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다 드렸을 때 얼마 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과 또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 전부를 다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 후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 제자 중 하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외부의 적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조용하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내부의 적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천군만마를 얻는 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그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묘사가 돼요. 그들이 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너무 기뻤던 거예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러한 그 유다의 배신과 탐욕의 행위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과 지금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혀 다른 행동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그 이유를 다른 복음서들의 그 저자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에게 갔는지, 왜 예수님을 넘겨줬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뻐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가 발걸음을 그들에게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말합니다. 마태는 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은 유다를 돈을 밝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탄과 한패가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마가는 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1장부터 16장까지 쭉 전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똑똑하고 뭔가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제자들을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그 연약한 그 모습들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려집니다. 마가는 이런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만일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어떤 뚜렷한 이유 없이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머지 11명도 똑같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뚜렷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뚜렷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그 백치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동의 목적은 그 행동에 대한 차후의 설명보다도 보통 훨씬 더 복잡하므로 거의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막 그게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물론 뭐 심리적으로 뭐 어렸을 때 뭐 어떤 상처, 쓴뿌리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다가 어찌 배반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다에게서 사탄이나 탐욕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찾아낼 수 없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혹하는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를 배반할 가능성을 다분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우리 베드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난 절대 아닙니다. 금방 나가 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시몬의 집에서 불평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목베어 죽임당했을 때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목숨 걸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뿔뿔이 도망쳤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우매한 군중들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나병 환자 시몬처럼 살아갈 것인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금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처럼 내 인생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인지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에 귀 기울이고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처럼 또 자신의 신상을 위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의 반역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기회를 포착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값진 선물을 희생했습니다. 이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이 두고두고 기억되듯이 그 점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이 구속사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위한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보다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행함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신실하고도 사랑스러운 행위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에게도 잊혀지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될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의 행동은요. 가장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에게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철저하게 혼자이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는 사랑으로 그분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더욱 기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마리아처럼 힘을 다해 아낌없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을 봅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찌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가 아까워서 마리아를 탓하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곳에 가 있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온전히 주님을 섬김에 우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함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